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게 하시고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회복하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이 자리로 보내셨다면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더 능하고 승하게 하실 계획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꼭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드러내 계시의 책인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일이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새기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먼데 이방 가운데 있다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존재와 같이 회복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다른 것이 내 머리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머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말씀과 진리와 생명으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는 늘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반 염려 반이 있는데, 그런 기대 반 염려 반 때문에 먼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잔소리는 아니고요. 요즘에 우리가 그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가 끝났어요. 옥중서신 4권 중에 빌립보서가 끝나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끝났고 이제 골로새서 들어갈 거예요. 골로새서. 참 다른 나라 지명이고 다른 나라 이름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오셨는데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로 오셨으면 춘천, 원주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됐을 텐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그쪽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 보니까 오늘도 뭐 예수와 요사닥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국으로 오셨으면 뭐 김성호 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아유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주님의 선택인데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통일됩니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예. 그래, 요즘에 아주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메시지를 바꾸는 분들이 막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나케 팔라이오 마이라 그래서 머리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어요. 주님의 머리 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뭐가 먼저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급선무냐 하면, 뭐가 본질이냐면 주님의 머리 되심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각각 자기가 머리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시끄러운지 아시죠? 왜 사업장이 시끄러운지 아시죠? 왜 만남이 시끄러운 줄 아시죠?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술판에 가면 결국 끝은 깽판인 게 왠지 아시죠?
술 먹으면 다 개 된다고요? 그게 개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으로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자기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또 싸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 아니고 핵심과 본질과 급선무는 주님께서 머리 되심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통일됨이다라는 말은 통일은 우리의 소원 통일 만국기 휘날린다고 나라끼리 통일되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돼버리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한다고요? 자꾸 우리끼리 하나 돼서 예수 몰아내자, 예수 고용하자. 제가 요즘에 이제 저쪽에 그 서대문 쪽에 있는 교회인데 멀리 있는 교회죠. 저쪽에 서대문 쪽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뭐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한다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목사님 뭐 어떤 자격 조건 내놔가지고서 뭐 그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이 이력서 받아가지고서 뭐 설교 몇 편 뭐 제출해라 뭐 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목회는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보러 다니나 봐요.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오늘 보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뒤쪽에 앉아 있으면은 혹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보러 온 건가? 뭐 이렇게 아주 의심의 눈초리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아직 제가 유명하거나 알려지질 않고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오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거죠. 설교 제출해라. 웃기지 마세요. 설교는 네가 찾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목사 보고 설교를 하라 말아라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제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도리요. 그건 나는 행동입니다. 찾아서 들어야지요. 어디 목사 보고 설교를 해봐라 말아라 해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 테니까 시건방을 떠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그렇게 조절합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이제 갈 교회 하나도 없네. 오라 하는 데서 가면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야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앉혀보고 저 사람도 아니요. 누가 앉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통일되는 거고요. 그래야 기업이 통일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감리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단들이 다 싸움 없고 다툼 없고 분쟁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왜 굳이 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에스라 3장인데 이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의 나라 땅에서 일단 고생하고 예배도 한번 못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한번 뭐 어디서 모여가지고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벨론에서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갔을 때 그나마 바벨론에서 좋게 봐줘가지고 회당이라는 걸 세울 수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회당이라는 걸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곁다리 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곁다리 부록책 탈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곁다리 책이에요. 마치 주석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탈무드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죠. 해석을 잘했다는 얘기죠. 바벨론 탈무드가. 왜요? 바벨론에서 진 땅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다는 얘기죠. 진중하게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해석된 탈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짐승 잡고 이런 거 못해요. 제사장이 활동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모여서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은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발달됐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탈무드를 기록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했던 학자들이 거기서 배출이 됐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룹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회당에서만 모였느냐 봤더니만 회당에서 모일 수준이면
어디서 교육이 잘 됐다. 집에서도 교육이 참 잘 됐다. 그게 앞에 2장에 누구 집안 몇 명 쭉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족보 이야기가 이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족보라는 말은 가정 얘기라는 거죠. 그 가정에 뭔 스토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뭐 했다? 제대로 패밀리 스쿨로 하나님의 말씀을 70년 동안 잘 가르쳤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느냐? 3장이 증거예요. 제대로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3장이 증거라고요. 패밀리 스쿨 제대로 했습니까? 70년 동안 제대로 교육 받았습니까? 증거를 대세요 하면 증거는 3장이에요. 그 패밀리 스쿨이 각 가정에서 제대로 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니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그 집에서 엉망진창으로 하자고 똑바로 성경 교육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 패밀리 스쿨이 제대로 섰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집안 쓰시길 바랍니다. 예, 대답한 집안은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 대답한 분들에게는 그 가정이 패밀리 스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가정, 가문, 예, 이미 포기하신 분 계시는 걸로 알아요. 예, 내 새끼가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새끼는요. 예? 그 새끼의 그 자녀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20세가 안 됐다면은요. 이제 막 5세가 돼 간다면은요. 이제 5살이 막 돼 간다면, 이제 태어날 애가 있다면은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 제대로 된 70년 동안 모든 가정이 올 패밀리 스쿨을 했다라는 증거. 예. 이게 교육의 효과인데, 안 되는 분들은 안 돼도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해도 안 돼요. 근데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돼요. 그게 3장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증거를 대드릴게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셔야 된다고요. 패밀리 스쿨 하시라고요. 누구는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차이가 언제 나닙니까? 3장이요. 그렇게 난다고요. 자, 보세요. 그럼 3장입니다. 그들이 패밀리 스쿨이 제대로 됐다는 증거입니다. 3장. 언제가 됐느냐?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때가 어떤 타이밍이 됐느냐? 7월 달이 됐어요. 7번째 달이다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인 그 계절과 절기를 하면 뭐 9월 달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세상적인 달력으로 하면 근데 7번째 달이라는 걸 7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월 달이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이 절기를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와우 초막절이네요. 초막절과 함께 또 세트로 가고 있는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오면, 예?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어디로요?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 두려고 택한 곳 아니라고요. 그걸 깨닫고 성전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이지, 성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거기다 뭐 짓겠다? 성전 짓겠다 해서 지었어요. 그럼 성전 짓고 난 다음엔 1년에 3번씩 꼭 반드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거기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예루살렘에는 뭐를 짓지? 그렇죠. 이제 곧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아직 짓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초막절이 됐으니까 뭐는 드리러 가요? 제사는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그냥 뭐 위에? 건물은 없고 터 위에. 그렇죠. 성전 터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건물 없이 성전 터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잘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성읍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 외에 막 흩어져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7째 달에 이르러 가지고 초막절 지켜야 될 절기가 되니까 각각 어디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각각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이, 그거 빼보시면 안 되죠. 이거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제히라는 말은, 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좀 신경 써서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일제히라는 말이 여기와 함께 9절에 또 한 번 나와요. 9절에요. 확인하셨습니까?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모였다고요? 일제히. 자, 그러면 일제히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2장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든, 2장에 지금 족보로 소개가 되고 있는 뭐였죠? 가문, 패밀리, 스쿨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가정이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일제히 어디로 모였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리고 구정을 해서도 일제히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중엔 예외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스스로 예외를 시킨 경우도 있고요. 오해와 착각 가운데 예외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그 집안 문제니까요. 어쨌든 자꾸 얘기하면 창피해지는 거고 속상한 얘기고 다 드러나는 얘기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반드시 일제히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이 다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같이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 주일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로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흩어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각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현장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못 간다? 그러면 거기다 자리 피시란 말이에요. 아니, 이슬람인들은 거기서도 자리 피고 메카를 향해서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라도 자리를 피고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일제히라는 말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그냥 한번 드려요. 에하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에하드. 에하드. 한번 해보실까요? 에하드. 에하드인데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각 지방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하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농담입니다. 에하드라는 말은 일사불란하게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처럼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 한 사람처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각 가정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와, 어떻게 이런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 이 에하드라는 말, 이 일제히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주일이면 주님 앞에 기도와 헌신하는 일에 에하드 곧 일제히 움직이는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 그런 가정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이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구절도 역시 이건 제사장들 얘기거든요.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한 사람처럼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 몸에 대해서 한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였다. 이게 첫 번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라고 1번 해놓고 여기 일제히라는 말의 표현 딱 해놓으십시오. 표시를. 일제히 움직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상황이니까 어떨 수 있죠? 포로 70년 동안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살 집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당연하죠. 성전 터만 남아있고 성전이 지금 기초도 못 올리고 있는 판인데 아니 그거 보고요. 어렵지요. 힘들죠. 아유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다 일제히 성전을 향해 올라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그거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돌아와가지고 수준이 이미 거기에 이르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라 3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 해도 안 되는 집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에스라 3장은 이미 수준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가정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 첫 번째 단어로 나온 게 일제히라는 단어예요. 움직이는데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해요. 그럼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뭐죠? 다 각각일 수 있잖아요. 뭐요? 뭘로요? 몸으로 치면. 팔다리가 다 제각각일 수 있죠. 근데 제각각 놀지 않고 이게 한 몸되어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일제히 움직였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와우. 이게 이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가정별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가정별로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시죠. 이렇게 크게 높이 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슴팍까지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괜히. 예, 제가 가정별로요. 가정별로. 예. 내리세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가정별로 보이는데 바로 요거에 둘이 움직이건 셋이 움직이건 넷이 움직이면 일제히 움직인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집도요. 아침이면 주일날 아침이면 엄청 시끄러워요. 빨리 나와. 그 다음 사람 들어가. 빨리 나와. 아우 머리카락은 또 왜 이렇게 많고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정신없어요. 막. 아 화장실 갔다 가야 돼. 빨리 나와. 나와서 해. 머리는 나와서 말리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알아서 줍자. 아 정신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제히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여기 우리 신우 분이신가요? 권사님. 신우와 함께 올케? 그렇죠. 신우 올케가 일제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 뒤에도 자녀와 함께 일제히 움직인 분들 계시고요. 물론 일부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 2부 예배 다 쳐서 일제히 움직인 분들 계시고 여기 계시면 부부가 같이 일제히 또 다른 분은 야 비록 다른 교회지만 일제히 보내놓고 또 당신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신 분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일제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히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일제 시대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일제히 곧 뭐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예. 에하드라고 올래. 알았어요. 히브리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움직이기. 와우. 뭐를 향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디를 향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된 게 어디냐면 8절. 그 다음에 1절. 그렇죠? 일제히 어디에 모인지라? 그 다음에는요.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뭐처럼요? 한글로는 그걸 세 글자로 일제히라고 한 사람처럼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일제히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어로 굳이 고급스럽게 구사를 한다면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때문이죠? 뭐 지키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절기가 왔어요. 초막절. 초막절은요. 뭘 기념하는 건지 아시죠?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머무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와우. 그러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뭐 하는 거죠? 초막 치면서 움직이고 예루살렘 와서도 뭐 쳐놓고요? 초막 쳐놓고 절기 지키는 거예요. 토막 쳐놓고 아니에요.
초막 쳐놓고요. 초막 텐트 쳐놓고 그거 절기 지킨 거에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일제히 움직였고 어디를 향해 갔다? 예루살렘. 와우!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일제히. 그렇죠. 에하드. 그런데 이곳 저곳이 아니라 딱 한 곳으로. 저 이거 발견해내는데 제가 생각해 제가 기특한 것 같아요. 성경을요 어플에 받아놓은 어플에 감사하게도 성경을 이렇게 장별로 듣는 게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에스라 3장을 수십 번을 듣고 읽었어요. 수십 번을요. 근데 들리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처럼 어디로요? 이제는 한 사람이라는 코드가 생겼으니까 한 사람이라는 코드가 생겼으니까 이곳 저곳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유일한 장소 한 곳으로 한 사람이 되어서 움직였다. 와, 이거 뭐 의미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모여 계십니까? 바로 여기 한 곳 교회로 한 사람처럼 예배하러 모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로 간 게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한 곳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신상 세워놓고 예루살렘 아닌 다른 두 곳으로 가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곳 이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절기 지키려고 무엇처럼 움직였다?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와. 근데 뭐하러 모였다고 그랬죠? 예. 2절 뒷부분 보십시오. 2절. 그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와우.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멋대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죠? 뭐가 됐다? 절기상으로 보니까 초막절 됐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요. 모세에 기록된 뭐요? 율법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위기 23장에 초막절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냥 필 받아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이야. 아우 때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움직이 배꼽 쉽게 맞춰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때가 됐다. 반드시 지금 초막절이다. 제사 드려야 된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 곧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3장 4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떻게 지켜요?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왔다고요? 한 사람처럼 한 곳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들이 한 사람처럼 한 곳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와 근거를 보니까 그 사람들 손에 뭐가 지켜져 있더라? 말씀. 한 권의 성경이 들려져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한 책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은 뭐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한 권 뭐만 붙잡았어요? 예, 오늘 우리 장영호 원사님이 기도 은혜에서 이렇게 잘해주셨습니다. 바로 계시의 책인 성경. 이거 뭐 하나 붙잡고요? 성경 한 권 붙잡고 명령하신 곳 한 곳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한 사람처럼 움직였더라는 얘기예요. 와.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감동받은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사람들 수준을 여러분이 눈치챘을 수 있게 벌써 3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한 사람처럼 유일하게 한 곳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한 곳으로 왔고 오늘날 여러분이 이 주일이 되면 절대 다른 데로 안 가고 꼭 한 곳인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한 권의 책 유일한 성경 그거 딱 한 권 붙잡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초막절을 지키고 한 가지 중요한 이제 행동을 합니다. 모인 김에 뭐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터에만 모여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성전 터에다가 모인 김에 뭐 했습니까? 기초를 세웠어요. 그런데 성전에 기초만 세웠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뭐가 세워질 거니까.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게 무너졌는데 7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아니 벽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벽돌이 몇 개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붕을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초만 났다고요. 기초만. 자,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이 이야기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와 난리가 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으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잘 보세요. 기초 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뭐 찬양 집회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소리를 막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성 통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뭐가 걸려 있느냐면 크다라는 말이 걸려 있어요. 크게 대성 통곡했고 크게 찬양했다. 요게 두 개가 똑같이 여기는 한국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앞에 다 크다라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12절을 보세요. 아니 성전 기초 놓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쪽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냥 통곡 말고요. 대성통곡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강원도 원주에 그 학교가 여러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남자 고등학교 중에 원주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 명문가인 진광고등학교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대성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성고등학교랑 축구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늘 놀리는 말이 대성통곡하며 돌아가리라 이렇게 늘 놀리고 그랬었어요. 제 출신은 이제 진광고등학교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학순 주교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옛날 카톨릭 재단이에요. 예, 또 지자랑이구나. 아니요. 그냥 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대성통곡이라는 얘기니까 갑자기 그 학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그 학교에서 이거 컴플레인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예. 아, 저희 뺑뺑이 세대입니다. 예. 예. 그냥 이렇게 추첨해서 그냥 그 학교 들어갔습니다.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그렇게 기초를 놓는 게 좋은 일인데 한쪽에서 대성통곡을 했단 말이야. 아니, 자꾸 그 학교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근데 왜 그 대성통곡이 나왔느냐 봤더니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본 사람들이죠? 첫 성전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무너지기 전에 그 70년 전에 그 성전을 이미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모양과 규모와 사이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기초를 놓는다고 기초를 잰 걸 딱 보니까 그걸 보고 이분들이 뭐 했어요? 거기 주저앉으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예? 절대 오해하시면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아니라고요. 왜일까요? 왜 이분들은 여 뒤에 있는 이 후손들은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일까요? 예, 시간 드릴게요. 어차피 뭐 오늘 반찬이 뭡니까? 예? 와우 닭볶음탕이래요. 세상에 그럼 닭값 해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요즘에 치킨값 올라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판인데
오신 김에 충분히 드시는데 드시기 전에 충분히 좀 값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달료도 요즘에 2,000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어떠세요? 왜 대성통곡한 거예요, 이분들은요?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상상을 다. 맞습니다. 좋은 게 첫 번째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성통곡하는 걸 보니까 꺼이 하면서 우는데 숨이 넘어가는데 마냥 좋은 것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한번 추정을 해보십시오. 그 이전에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은요, 그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초를 딱 보니까 예전 성전과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성전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확 작아진 거예요. 확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주가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가 됐든 개인 단독이 됐든 여러분이 한 지금 53평에 살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가정의 상황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53평에서 살다가 13평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됐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며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전의 성전의 그 영광과 사이즈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버렸죠? 아주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에요? 짜증나는 마음에? 에게 이게 뭐야? 이런 마음에? 아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 성전은요. 이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렇게 예배실과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정도만 훌륭하지. 이 정도도 못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건 그 이야기이고요. 이분들의 마음은 뭐예요? 건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땐 아주 세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더 해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대성통곡하는 소리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섞였어요. 섞였는데 13절 끝에 보면 어떻게 했다? 뭐 하지 못했다?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좀 눈치를 좀 채시면 대성통곡을 내는 소리하고 기뻐 소리 지르는 소리하고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같은 소리인 거예요. 이걸 누가 듣는 거죠? 하나님이 들었을 때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리고 여기 기뻐하는 이들도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이랬어요? 대성통곡과 기뻐 소리는 지르는 게 이게 일제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게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소리를 낸 거예요. 와우! 그러면 이 사람들 수준 한번 볼까요? 초막절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무엇처럼요? 한 사람처럼 어디로요? 한 곳 예루살렘으로 뭘 들고요? 한 권의 책인 성경을 들고 가서 뭘 내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겁니까? 잘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이게 하나가 된 거야. 야, 하나 돼야 돼. 아우,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지. 연합해야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뭐가 돼버렸어? 아예?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 수준까지 왔을까요? 한 사람처럼 한 곳을 향해가 한 책의 사람이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아주 똘똘 뭉쳐진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 공동체가 됐어요. 한 덩어리가 됐어요. 와, 이게, 와우. 홍종래 집사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예? 크게요. 맞아요.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인 거예요? 통일된 모습, 곧 하나 된 모습이. 그러면 전제가 뭐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예 한 몸으로 똘똘똘똘 뭉쳐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 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저 한 몸엔 반드시 전제가 있잖아요. 한 머리요. 하나님 뭐가 되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이렇게 회복됩니다. 와, 완벽하게 회복돼요. 뭐가 어떻게 되면은요? 주님이, 그러면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 어떻게 돼서 머리가 됐는가? 70년 동안. 제가 짜증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은혜스럽고 격하게 딱 반응을 해주니까 제가 마치 에스라가 된 것처럼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한순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6절 가보겠습니다. 답은 거기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자, 에스겔은 저 뒤로 넘어가야 돼요. 에스겔 11장 16절. 어디냐 하면은요, 1164쪽입니다. 11장 16절, 1164쪽. 구약성경 1164쪽.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성경들이 쫙 이해가 되면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가 다 연결이 되면서 아야 소리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앓는 수준이 됐었어요. 거의. 이 말씀 때문에.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런 뭡니까? 잠깐은 몇 년이요? 70년 동안 그들에게 뭐가 돼주겠다? 성소 돼주겠다. 여러분, 성소는 다른 말로요? 성전. 그 이전으로는요? 성막. 그러면 여러분, 성막 세워질 때 어땠는지 올라가 봅시다. 출애굽기에 성막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예, 잘 지었죠. 말씀대로 지었고, 중요한 거, 그렇죠.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거죠. 한 책 따라 지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지라 그랬죠,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데 성막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 성막 자체의 장소,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성막의 위치 어디입니까? 아우, 뭐 강원도, 춘천시 이런 개념이 아니죠. 행정구역이 아니죠. 의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성막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핵심, 영어로 센터. 와우. 그러니까 지금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꾸 썬팅이라고 내가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잘 보십시오. 움직일 때는요, 이 성막이
고핫 자손이 다 거두어서 제일 먼저. 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성소되주겠다라는 말은 내가 맨 앞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센터다. 또 내가 그렇죠. 머리다. 내가 최고다. 와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뒤로 따라오는 때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한 사람처럼 한 곳으로 한 책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앞에서 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핵심, 가운데, 센터, 최고, 우선, 그걸 바로 주님이 뭐가 되셨다? 머리 되셨다. 와, 목사님 대단하네요. 신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선 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와, 하여튼 능력은 끝내주네요, 목사님. 어찌되었든. 예, 세상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저는 뭐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포로됐다가 돌아와가지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 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지가 어질러 놓은 것보다 더 어질러졌어, 어떻게, 방이. 지가 어질러 놓은 거 생각 안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방이 더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탁 들어왔는데, 와싸. 정리가 돼가지고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짧게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지럽혀진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복잡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회복돼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돈도 좀 부족하고, 사는 집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드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신호올케가 이렇게 앉아있는 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게 통일됨이에요, 여러분. 두 분에게 주님이 뭐가 돼 있다는 거죠? 머리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우님께서 이제 대전에 사신다 그랬죠? 이거 지금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방송이거든요. 집에 가시면 집을 통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뒤에도 지금 한 가족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다른 분들도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자녀들이 같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자, 이렇게 하자, 이걸 해야지. 절대 안 돼요. 뭐요? 주님이 머리 되시며 우선이고 최고고 앞장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내게서 최상의 가치가 되어 있어야 그거에 따른 결과가 한 사람처럼 한 곳으로 한 책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회복됐다는 거죠. 지금 성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위에다가 잘 지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와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회복될지어다. 통일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잊지 마시죠. 내가 거기서 70년 동안 너희에게 뭐가 되어주었다? 성소가 되어서 내가 너의 중심, 핵심, 우선,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70년 동안 내내 어떤 삶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머리가 되셔가지고 늘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우선. 늘 하나님이 먼저. 늘 하나님이 중심. 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 뭘로 얘기했다? 에베소서에서 아나케 팔라이오 마이 주님이 뭐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성소가 되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머리가 되셨다. 김 목사는 오늘
그 에스라서와 바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연결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머리 되시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개념과 의미와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내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는지. 아니,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가 몇 개인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내게 머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모셔야지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데 주님이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머리가 될 곳이 없구나. 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 머리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한탄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제 기왕에 나온 거 결론입니다. 주님, 내게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통으로 보는 머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두통이 사라지고 고민과 골치가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과 나눔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머리 되심, 주님의 우선 최고 가치 중심이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갈리지 않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다른 거 결단하지 마십시오.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권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한 곳에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바로 이들의 수준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이들을 절대 넘보지 못합니다. 쳐들어올 생각도 못합니다.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내게 머리가 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최고의 가치 우선 센터에 놓겠습니다. 내게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